긴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장 10일간 이어지는 연휴입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 여행객 합쳐가지고 약 3,200만 명이 이동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면에 이 좋은 날에 이동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능생들입니다. 한 40일 앞두고 있는데 최장 10일간 연휴를 즐기다 보면 이 공부의 패턴, 생활 패턴, 이 공부하는 루틴, 이게 자칫하면 깨질까 염려되어서 이 긴 연휴 동안 찾아뵙지 못합니다. 못 찾아갑니다. 이러는 수능생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기 위해 살아가는 분들, 또 우리에게는 즐거운 날이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연휴 기간 동안 함께할 수 있다면 함께하는 바로 그 일상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혹여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쉽죠. 하지만 안타까움을 나누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삶을 든든하게 지지해 주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안타까움이 함께하는 이 명절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중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입니다. 작은 아들은 독립하겠다고 가족의 유대 관계를 주도적으로 파괴합니다. 무모하게도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서 집을 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아들이 자신의 유업을 현금화했을 때에는 흥청망청하며 삶을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다 허비한 이후로는 그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형편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흉년도 찾아왔습니다. 흉년은 악화된 이 아들의 형편을 더욱더 어렵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굶어 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살기 위해서 유대교 전통의 신앙을 타협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하거든요. 혐오하는 돼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했겠습니까? 삶도 힘든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더 따갑습니다. 혐오의 대상, 배제, 차별. 더욱 절망적인 것은 돼지에게 줄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탕자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 생각,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죠.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다가 지치고 외롭고 채워지지 않는 삶의 만족으로 인해서 빈곤함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일 때 내가 떠났던 삶의 자리 다시 생각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의 헛된 욕망,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지치죠. 외롭죠. 채워지지 않는 삶 때문에 심각한 삶의 처지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틈에서 우리가 떠났던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결코 쉽지는 않잖아요. 늘 즐겁지만 않잖아요.
기쁘지만 않습니다. 그런 삶이 늘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지만은 않아요. 바로 그때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멀어졌던 그 삶의 자리,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온몸으로 부딪힐 때 이 아들은 떠나왔던 아버지의 집에서 삶을 회상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고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가족이라는 틀 안으로 들어가는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은 분명합니다. 아들은 자신의 공경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18절과 19절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 잘못은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유업을 달라라는 이야기는 아버지 죽어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집을 나온 이 아들이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라 못 부르겠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찾아가긴 찾아가는데 아들이 아니라 뭘로 찾아간다고요? 종으로 찾아가겠다. 종으로 찾아가겠다. 이 정도면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는 이 제안 정도는 받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날 때 한 가지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쉬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잖아요. 누가 그 힘든 걸, 어려운 걸, 눈물 나는 걸 지고 싶고 있겠어요. 살려니까 지고 있는 거죠. 근데 내려놓고 싶은 건 누구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으세요? 못 내려놓죠. 왜 못 내려놓죠? 똑같아요. 살아야 되니까.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살아야 되니까 또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아프고 너무나 이 악순환의 삶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비슷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또 여유가 좀 있다라고 생각해서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겠다라고 좀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더 힘들대 나보다. 이럴 때는 정말 절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짐. 그리고 솔직하게 이런 삶의 짐을 부부간에도 쉽게 이야기하세요? 이 긴 침묵은 어떤 의미이죠? 제가 볼 때에는 부부간에도 쉽게 말 못하더라고요. 부부간에도. 그래서도 눈물 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눈물 나고.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이때 생각나는 쉼의 자리가 있잖아요. 이때 생각나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거예요. 내가 태어났고, 내가 자랐고, 익숙하고, 낯익고, 그리고 좋은 추억들이 많은 거죠. 좋은 추억들이. 더 중요한 건 나를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말이 없어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짐 눈치채고 알아주고 받아줄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자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향을 찾는 이들 사이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짐 이미 알고 그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분 안에 참된 쉼이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에 우리 부모님 찾아오셨지만 우리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작은 아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떠납니다. 아들은 예전에 아들로 살았던 집으로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무거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한 가지 가지고 그 걸음을 떼었습니다. 이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삶이 피폐해져 가지고 돼지를 치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혐오, 증오, 배제, 차별의 대상으로 살았고 먹고 싶었지만 먹지도 못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거지 중에 산거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에 비친 이 아들은 산거지가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월과 지위에 걸맞는 위험을 내팽개쳐 버리고 이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어떤 변명, 뉘우침 기다리지 않아요. 굳이 그것을 아들이 입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단지 불쌍한 아들일 뿐이에요. 내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뿐이에요.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런 경험이 아들의 고백을 더욱더 의미심장하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런 고백을 제대로 듣기나 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들이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뜨겁게 안아주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상황은 아들이 뭔 얘기했는지 아버지가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들이 온 게 너무 좋아요. 그냥 기뻐요. 뭔 얘기하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종들을 부릅니다. 상거지가 입은 누더기 옷 벗기라고 하고 제일 좋은 잎이라고 하고 돼지치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하고 신이나 제대로 신었을까요? 그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아들에게 잔치상을 차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죽어버려요. 내 유산이나 줘요. 이게 아들이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고프고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버지 찾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집 나간 아들 아마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잃은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평생 마음의 짐으로 아버지는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 앞에 그 아들이 돌아온 거죠.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온 거죠. 아버지는 이런 거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고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 기쁨이 다른 그 어느 기쁨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허리가 굽고 손가락이 다 휘고 무릎 관절이 다 닳아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시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저 마트, 물론 온 자녀들도 많이 찾아오지만 부모님들은 마음이 분주해요. 왜 그러죠? 오는 자녀들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차려주려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삶일지라도 이 한 끼를 나누면서 마음에 쉼을 얻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한 삶일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고 큰 잔치로 맞이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참된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한 끼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참된 위로와 쉼, 회복과 평안의 복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92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400m 육상 경기였는데요. 영국의 데렉 레드몬드라는 분이 400m 이 계주에서 금메달이 아주 유력했던 사람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드몬드가 앞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150m 정도 달릴 때였는데 안타깝게도 다리의 힘줄이 끊어지고 맙니다. 아시잖아요. 힘줄이 끊어지면 힘이 안 들어가요. 뛰어야 되는데 뛸 수는 없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친구는 아니네요. 이분은 한 발로 뛰기 시작합니다. 한 발로. 주변에 그 응급조치위원들도 있잖아요. 뛰지 말라고 계속 만류합니다. 그만하라고. 뛰는 내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계속 한 발로 뛰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선수들은 다 앞서 나가기 시작해요. 결국 맨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때 관중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경기장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였어요. 이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아들과 함께 뛰기 위해서 경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등의 아들이 아니라 삶이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손을 잡고 함께 뛰는 아버지.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며칠 전 운전 중에 이 명절 현수막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명절이니까 정치인들 엄청 써놓잖아요. 근데 한 정치인이 정확하게 문구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런 문구였습니다. 공부는 하냐? 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는 하냐라고 묻지 말자. 이번 명절에는. 명절만 되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언제 결혼하냐? 아이는 언제 낳냐? 취업은 했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질문 때문에 젊은 분들 중에는 집에 가기가 싫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닙니다. 이 질문이 한두 번의 질문이 아니라 삶의 자리가 그렇게 안 되어져 있는데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명절에 이런 스트레스만 줄일 수만 있다면 우리 명절은 정말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그죠? 네. 부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삶일지라도 이 명절에 부모와 함께 나누는 그 한 끼 함께 드시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믿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다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참된 쉼을 얻도록 위로하시고 새 힘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알고 이런 믿음의 가정, 가문의 역사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